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6월을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각 삶과 가정에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6월의 첫날이자 첫째 주일로 성찬식을 거행하는 날입니다. 저희 교회는 1년에 분기별로 4번, 많게는 5번 정도 성찬식을 행하게 되는데요. 이 성찬은 세례와 함께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예식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두 예식을 가리켜서 거룩한 예식이다라는 의미로 성례전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누었던 유월절 만찬에서 유래된 이 성찬은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아주 짧은 예식이지만 사실은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깊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예식을 유월절 만찬을 통해 하시면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이것을 기억하고 행하며 기억하라 라고 제자들에게 부탁하셨고, 그 분부대로 지금까지 교회마다 정기적으로 이 예식을 지켜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성찬을 행할 때의 이 성찬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이 반복적인 행위들을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성찬에 임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성찬이 주는, 우리에게 내려주는 은혜와 그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성찬의 의미에 대한 부분을 사실은 지난 3월 첫째 주일에 여러분들과 함께 고린도전서 11장의 성찬에 대한 그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직접 성찬을 제정하신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물론 사복음서 전체에 다 기록되어 있지만 마가복음 속 최후의 만찬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그 장면을 통해서 또 다른 관점에서의 이 성찬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잠시 이 말씀을 살펴보며 성찬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우리가 함께 성찬에 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성찬에는 크게 3가지 과거적인 의미와 현재적인 의미, 미래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로 성찬의 과거적 의미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입니다. 감사.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성찬을 한다는 거죠. 22절에 보면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최후의 만찬은 그냥 한번 모여서 평범하게 식사하는 정도의 식사가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인해서 죽음의 저주를 피해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받았던 그 출애굽을 기념하기 위해 1년에 한 번씩 유월절마다 모여서 하게 되는 유월절 만찬의 시간입니다. 이때 유대인들은요, 무교병이라고 하는 누룩 없는 빵을 주로 먹었는데, 이 누룩 없는 빵 무교병을 먹는 이유는 한순간에 갑자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탈출되어져서 미처 발효된 떡을 가지고 하지 못하고 발효되지 않은 떡을 가지고 광야로 나가서 그것을 먹었던 것을 기억하고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떡을, 정확하게 말하면 빵이죠, 빵을 손에 들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 떡이 예수님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몸이다라는 말을 했을 때 제자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손에서 찢어져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 무교병이 왜 예수님의 몸일까? 근데 이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뭐냐? 바로 애굽에서의 해방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치 자신의 몸이 스스로 십자가에서 찢어지도록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래전 과거에 애굽에서 벗어나서 해방되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제 무교병과 같이 찢기시는 살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죄의 권세와 해방에서부터, 죄의 권세와 형벌로부터 해방되었음을 가르쳐주는, 그래서 이 떡이 바로, 이 살이 바로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몸은요, 채찍에 맞아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졌죠. 온몸의 무게가
단 3개밖에 되지 않는 그 못의 달림으로 말미암아 뼈와 신경이 다 끊어지고 근육이 찢어지는 엄청난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셨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 6월절 만찬 때 올라가는 음식을 대표적으로 크게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던 누룩 없는 빵 무교병이었어요. 이게 마짜라고 부릅니다. 근데 두 번째는 쓴나물이 올라가요. 쓴나물을 왜 먹었느냐?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 동안에 당시에 쓴 고난을 기억하기 위해서 먹었어요. 세 번째는 포도주고요. 네 번째는요, 구운 6월절 양고기가 식탁에 올라갔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피를 흘리고 그것을 죽여서 구워서 양고기를 식탁에서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지금 6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구운 양고기 중 양다리 하나를 쭉 찢어가지고 제자들에게 그걸 주면서 자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다 하셨으면 훨씬 더 실감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 예수님께서는 무교병을 떼시면서 이것이 내 몸이다 먹어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봤더니 최후의 만찬에 있었던 그 식탁 위에는 양고기가 없는 거예요. 보통의 6월절 만찬 상황하고는 다른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 제자들도 의아했을 겁니다. 만찬을 준비하려서 준비했는데 양고기는 따로 없고 갑자기 무교병을 떼면서 예수님이 내 몸이라 말씀하시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생각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이 완전히 완성되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최후의 이 만찬을 준비하게 되신 것이죠. 한마디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겠습니까? 더 이상 양을 잡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이제는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죽으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양을 잡는 대신 예수님이 내일이면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자신의 몸이 찢어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실 것을 기념하기 위해 양고기가 없고 빵을 떼어서 주시면서 내가 곧 죽을 것이니 나를 통해서 이 6월절 어린 양의 그 놀라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왜 도대체 이게 예수님의 몸일까? 실제로 로마 시대에는 크리스천들이 함께 모여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라고 하면서 먹고 마시자 하는 이 성찬식을 거행할 때에 숨어서 듣고 있던 로마의 스파이들이 와가지고 그들을 식인종이라고 오해해가지고 로마 정부에다 잃는 다음에 결국 그들을 잡아간 기록도 실제 역사 기록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바로 주님의 몸을 먹는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먹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를 볼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찢기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를 살리셨음을 기억한다, 믿는다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성찬에 임할 때 주님의 떡을 먹게 되고 또 피를 마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에 보면은 떼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 에클라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영어로 보니까 브레이크라고 되어 있어요. 브레이크가 뭐예요? 깨트리다는 거죠. 조각내다, 또는 부수다, 찢다. 예수님의 찢기신, 그래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몸을 상징하기 위해서 브레이크한다는 표현을 한 거죠. 떼어주면 다른 말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받으라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셔야 되고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떡을 받고 잔을 받을 때에 주님이 나에게 공짜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23절에 말씀하시길 예수님께서 잔을 가지사 이번에는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를 마시래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내일이면 붙잡히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뭐가 감사합니까? 왜 감사 기도를 드려요? 앞서 말씀드렸던 떡을 뗄 때에도 축복하셨다라는 그 단어에 보면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의미가 그 안에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예수님이 아마도 자신의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림을 통해 모든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게 되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록 자신은 찢기고 흘려서 죽게 되지만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결국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정확한 의미로는 인류의 모든 죄값을 내가 다 치웠다라고 얘기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감사하셨기에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함께 받아 먹고 마실 때에 우리 안에 주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찬을 가리켜서 영어로 유카리스트라고 해요. 이 유카리스트의 뜻이 감사라는 뜻입니다. 결코 우연이 아니죠. 그러니 여러분, 구약의 제사에서는 양의 피가 반복적으로 흘려야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6월절 말 되면요, 이스라엘 전역에서 20만 마리의 어린 양이 동시에 잡힙니다. 그럼 꽥꽥대는 소리가 날 것이고 온 천지가 피투성이 냄새가 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잡고 또다시 잡는 것이 반복되어졌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은 한 번에 영원토록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까지 흘리시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그 이유이죠. 그래서 성만찬의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2000년 전 이루신 그 구속의 역사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거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여기서 나를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성찬을 하실 때에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합니다. 좀 이따가 저와 여러분이 성찬을 거행할 때에도 제가 여러분께 선포할 때에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옮기게 되거든요. 기념하라는 뜻은 나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기억하라는 거죠. 영어로 remember me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신앙의 핵심이 뭔지 우리가 알려줍니다.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주님을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 오늘 찬양팀이 찬양대가 고백했잖아요.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찬양한다는 것. 입술로 찬양하는 끝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에게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은혜를 마음에 되새기고 기억하는 것.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할 것을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신명기 5장 15절 보니까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까먹잖아요. 전도서 12장 1절 말씀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의 오장육부 사지백체를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기억할 때 나는 피조물 되기에 창조주이신 나를 삶을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요한복음 15장 20절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과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성경은 곳곳에서, 성경이 뭐예요 여러분? Old Testament, New Testament. 구약 뭡니까? 옛 약속, 그 다음에 신약속, 새로운 약속. 약속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계속 기억하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의 삶을 주관하신 것을 기억하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게 우리에게 늘 말씀하는, 이걸 자꾸 잊어버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제단에 나와서 매주 또 새벽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이 땡크라고 하는 영어 단어, 그래서 지난번에 추수감사절로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원 자체를 보니까 think, 생각하는 것과 똑같아요. 감사는 생각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기 위해 우리가 그것을 날마다 생각하는 것. 그래서 오늘 성찬에 임하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놀라운 사건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찬의 현재적 의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헌신. 헌신입니다. 헌신. 과거에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입어서 우리가 감사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나를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나의 삶은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는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나를 살리신, 나를 사신 그 주님을 위해 사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겠다고 성찬을 받으면서 감사하는 사람은 당연히 주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게 되는 거죠. 24절 말합니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떤 피라고 지금 얘기합니까? 무슨 피? 언약의 피래요, 여러분. 언약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언약은 있잖아요. 하나님만 맺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맺는 게 언약입니다. 그 피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씻어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약속하시냐? 그게 아니에요. 그 약속의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헌신과 결단이 뒤따르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쌍방간에 약속이 같이 주어질 때 이것이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 언약과 약속을 재확인하는 거죠. 6월 첫날이고 6월 한 달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 한 달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찢기시고 흘리신 살과 피를 내가 감사함으로 받아 먹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수 있도록 나의 삶을 내어드리며 살아가겠습니다. 다시 결단하는 시간이 이 성찬의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대근동 사회에서 언약을 체결하는, 나라와 나라가 동맹을 맺을 때 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면서 구약에서 특별히 아브라함 같은 족장들과 함께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죠. 그래서 작년에 창세기 강해 때 창세기 15장에 가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고대근동 사회에서 언약을 체결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 동물이 있는데 동물의 몸을 쪼개고 그거를 갈라놔서 서로 마주보게 해놔요. 좀 잔인하죠? 그러고 나서 그 사이에 언약을 맺고 동맹을 맺는 두 당사자가 같이 걸어갑니다. 이게 언약을 맺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베리트 카르트, 카라트 베리트 완쪽 왔다가 하는데 카라트 베리트, 베리트는 언약이고 카라트는 자르다 쪼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맺다라고 할 때 쪼개다라는 단어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걸 왜 쪼개서 나눠주고 글로 지나가게 했을까? 여러분, 여기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같이 쪼갠 다음에 이것을 지나가는 순간 만약에 이 약속을 둘 다 지키면 상관이 없는데 하나라도 어기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이 짐승처럼 쪼개지고 죽게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목숨 걸고 약속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체결할 때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고대근동 사회에서의 약속의 개념 언약을 알기 때문에 이 언약을 체결하는가고 주님 말씀하셨을 때 망설였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절대로 이루지 못하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신실하신 분이세요.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런데 자기는 어때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음이 바뀌고 주님 앞에 다짐했다 하더라도 또다시 무너지는 게 자기인 줄 아는데 어떻게 그 약속을 합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옆집 동네 아저씨도 아니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하면서 그 쪼개진 사이로 지나간다? 이건 목숨 걸고 하는 약속이죠.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창세기 15장 11절 10절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해서 언약을 맺는 장면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어 놓고 1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주님을 쫓아서 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언약을 맺는다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신다는 것, 언약의 피를 마신다는 것,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목숨을 건 약속과 결단의 헌신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옛날 사극 같은 걸 보면요, 몇몇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신께 제사를 드리고 동물의 피를 모은 다음에 같이 마셔요. 왜 마실까요? 그걸 마시면서 우리는 피로 맺어진 의형제다 이거죠. 그래서 뜻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여기서 만약에 배반할지 배신자라고 낙인을 찍고 죽이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마실 때 그냥 마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피로 우리가 동맹을 맺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가 함께 이제는 영원한 동맹을 맺으면서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겠다는 믿음의 결단과 그리고 헌신을 갖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각자 주님과 동맹을 맺지만 놀라운 사실은 주님과 동맹을 맺는 순간 저와 여러분도 주님 때문에 우리가 서로 동일한 피로 동맹을 맺은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연합을 이루게 된다. 그러니까 옆에 계신 분들은요, 우리가 피로 맺어진 관계라는 거예요. 그걸 가족이라고 하죠.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서 맺게 되는 관계는 다 이익과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의 이익과 관련이 없고 또 조건적으로 맞지 않으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달라요. 저와 여러분이 언제 우리가 다시 뭐 이익 때문에 만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비즈니스 때문에 만난 적이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나 때문에 이곳에 모인 자들 아닙니까? 그 예수님과 언약을 맺은 여러분들이 모였을 때 동일한 피를 같이 마신 자들이고 오늘도 그 행위를 같이 할 때에 이것은 바로 내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면서 혈연 관계로 맺어지고 우리도 하나의 몸이 되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가족임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주님을 향한 결단뿐만 아니라 서로를 향한 거룩한 사랑의 헌신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탤런트 중에 김보성 씨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완전 트레이드마크처럼 얘기하는 그 뭐가 있죠? 뭐예요? 의리. 이분이 예수를 믿는지는 모르겠는데 뭐만 하면 뭐 의리, 뭐 마무의리 뭐 그러면서 막 하잖아요. 이 의리 참 좋습니다, 여러분. 그 의리는요, 건달들이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네들도 서로 피로 맺어진 의형제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의리를 맺는데 예수의 피로 묶여진 우리도 거룩한 의리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를 사랑하고 헌신하고 돌봐주고 함께하는 그 의리가 일어날 때에 우리의 관계를 결코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사단은 자꾸 속삭이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고요. 착각하거나 오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거룩한 성찬에 임하는 것이 별거 아닌 게 아닙니다. 주님과의 연합이 일어나고 우리 안에 연합이 일어나는 그런 축복의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함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헌신하고 서로를 향해 거룩한 의리를 지켜나가는 그런 다짐의 시간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성찬의 미래적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소망. 즉 마지막 날 천국 혼인잔치에서 완성될 영원한 만찬을 기대하며 준비하며 살라라는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것이죠. 25절에서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는 겁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언급하신 하나님 나라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천국을 얘기하죠. 주님이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날 우리가 함께 마시게 될, 주님이 마시게 될 잔은 승리의 잔이요 축배의 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 6월절 만찬을 마지막으로 천국에서 우리와 혼인잔치하게 될 그 재림의 날까지는 다시는 축배의 잔을 들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후의 만찬이기도 한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부터 다시 와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임할 날을 기대하며 살겠다는 주님의 의지가 담겨 있고 결국 이렇게 결단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던 예수님의 그 피와 살을 먹는 우리들 또한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 주님의 뜻을 같이 하면서 우리도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 날 주님 오시는 그날 천국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룩한 신부가 되어 주님과 함께 축배의 잔, 축제의 잔을 함께 마실 영원한 만찬을 기대하며 이 세상을 살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최후의 만찬을 가지신 후 찬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람산으로 갔다라고
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또다시 성찬에 임합니다. 분기별로 행하는 성찬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주님께서 보여주신 과거적, 현재적, 미래적 성찬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때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떡과 잔을 마실 때 성찬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